다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목적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시고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맨 끝에 여러분 만나주시고 택하시고 불렀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 로마식으로는 바울. 할렐루야. 그 바울을 이방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러면 스룹바벨은 강약기 잠이 시작.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친자녀는 아니지만 구속사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계대법에 의해 법적인 아들로서 친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 예수님의 통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지만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번원하게 만드는 인물로 사용하였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스룹바벨이 쓰임을 받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내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명식 전도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시키고 유다 땅을 쉬게 하셨는데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답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 주전 538년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돌아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겨도 좋다고 포로에서 놓아주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칙령이 내려지고 난 후 다음에 해인 주전 537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장 성공에 섰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고 올 때, 인물들을 살펴보고 올 때 보면 여기서는 스룹바벨이라 기록했는데 혹은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총독으로 임명을 받다가 1차 포로 귀환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할렐루야.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은 동일 인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시기고 스룹바벨은 어떤 시기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멸망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조선이 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조선인의 이름이 있고 식민지에 따라 일본식 개화된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집에서는 우리 이름을 조선 사람 이름을 부르고 사회활동하고 직장 다니고 일본 식민지 하에 살아갈 때는 일본식의 개화된 이름, 일본식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좀 연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에 여기서는 택대에서는 스룹바벨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 에스라 3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행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할렐루야. 여기서도 스룹바벨을 언급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네, 스룹바벨은 김광자 권사님 시작.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악에 의해서 살고 있던 자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끌어 주셨고 또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스룹바벨은 히브리어 스룹바벨인데 이는 스룹바벨이란 뜻이요 이 단어는 자라고 곧 따뜻하다 라는 뜻과 바벨 곧 바벨론이란 뜻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 발랄 곧 더럽히다 혼합되다 쓰기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맨 밑에 줄 이 단어 옆에다가 는 붙이면 좋겠다. 이 단어는 발랄, 곧 더럽히다, 혼합되다, 섞이다. 됐죠? 연자를 붙여주세요. 빠졌습니다. 이 단어는 스룹바벨의 이름을 통해 정선영 권사 시작. 스룹바벨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스룹바벨은 수많은 신이 혼합되어 있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원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주로 작정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인양 삼으 시작. 이런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셨는데 이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혼잡하고 더럽혀진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보시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보듬어 주셨고 병자들을 병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죄인들을 악독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의 사역을 통해 강양기 장 시작. 스룹바벨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을 수 있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함에 최선을 다하였고 무너진 성전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성전 곧 화려했던 헤롯 성전만 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헤롯 성전만 짓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다시 3일 만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명식 전도는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향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성전을 팔며 내가 4일 동안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 작업을 해야 했답니다. 주전 20년에 시작하여 주원 26년까지 46년간 헤롯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더니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세우겠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김광자 권사 시작.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난 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은 정선영 권사 시작. 스룹바벨은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세력들에게 의해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무릇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흥물스럽게 있었는데 이것은 가슴 아팠던 스룹바의 다시 성전 재건을 것을 독려하면서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스룹바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힘들다, 그죠? 그래도 잘했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고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답다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고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인양 사문 시작.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완성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은 강향기 장미 시작. 성경은 복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화의 몸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임명식 전도 시작. 우리가 스룹바벨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은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앞에서 진두 지휘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도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죽어 있던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앞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을 통해 통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 죄악의 포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의 김광자 권사 시작.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전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왕족과 귀족과 기수자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지위가 낮은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함으로 예루살렘이 혼히 종교에 빠져 있었답니다. 이때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만만치 않는 저항들이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공격했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통혼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결혼하는 걸 통해 통혼이라 그럽니다. 성도들끼리가 아니고 믿음의 권속들끼리 결혼이 아니고 믿음의 권속의 사람과 이방인이 결혼하는 걸 통혼이라. 그래서 난 자녀가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화가 혼합 종교 믹스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는 커피를 놓고 볼 때 믹스 커피, 그게 혼합된 섞인 커피입니다. 그럼 혼합되지 않는 커피는 어떤 거요? 그냥 커피 내려서 차처럼 그냥 드시는 거예요. 차만 갈아가지고 그 맛을 즐기는 게 그 순수한 맛, 그게 커피고, 그게 혈통입니다. 유대 혈통이요. 그런데 맛을 위해서 첨가시키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크림을 넣고 설탕 넣고 섞은 게 믹스된 게 혼합이에요. 오늘날 현대에 여러분 기독교 신학이 그렇게 믹스됐는데 혼합됐는데 가장 알아보는 포스트 모더니즘 섞인 거예요.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거 섞은 거예요. WEA도 여러분 온갖 것 다 집어넣은 거 한 통속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건 예수 빼고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예수 빼고 우리는 하나다. 예수 빼고 하나인데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이 있다. 미쳤죠? 정신 나갔습니다. 그게 혼합 종교예요. 그런데 정통 여러분 신학은 어때요? 예수님 넣고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혈통적으로 믿음적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속사입니다. 은혜고요. 그런데 이 혼합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섞였다. 저것들 멋대로 섞어놓고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내세가 있다. 저것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통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셋의 후손들이 통혼을 했습니다. 통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연연해서 결혼해가 자식을 낳아가 세상 문화가 혼합 문화로 가요. 혼합.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심판이 뭐예요? 하나의 물심판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여러분 사람이 셋의 우선 누구요? 노아 가정밖에 없어요. 노아 가정. 다 치우쳤습니다. 다 범죄했습니다. 다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떼죽임을 당했습니다. 떼죽임. 다 죽였어요. 노아 가정만 8명 구원받았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여러분 진리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여전히 통혼을 합니다. 통혼. 그 통혼을 통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처녀 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 통혼을 통해가 교회 여러분 발걸음 끊고 예배를 중단하고 세상과 짝하고 지내면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삽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 그 아들, 딸은 교회를 보내는데 본인은 돌아오지 않아. 여러분, 청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통혼을 해가 여러분 아내 따라 나가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의 삶을 살아가 이 통혼 자체가 그 사람을 끌고 와가 신자로 만들면 괜찮은데 성령 건데 이긴 건데 여러분 끌고 온 사람보다 딸리가 한 사람 더 많아. 못 끌고 와요. 대부분 져요. 저도 그렇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문중에 빡빡 밀고 여러분 스님이 돼가 있는 조상을 모시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데 아버지 따라 늘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성탄절을 통해서 먹이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빵을 통해서 과자를 통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문화는 가정은 이 사람을 통해 또 그것조차도 못하게 막아요. 교회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혔어요. 거의 노예의 삶입니다. 육체의 노동의 삶입니다. 학생이 아니에요. 노가다꾼이에요. 노가다꾼. 아버지 어머니 밑에 노가다꾼이에요. 땡볕에 노가다꾼이에요. 농사꾼이에요. 가수원에 여러분 가손직이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친구가 계속해서 여러분 찍었던 게 교회 한번 가자. 전도하라는 건데 귀찮아서 더러워서 따라가죠. 더러워서 한번 가지고 이제 끝내자 그 따라갔는데 끝나면 끝내러 갔는데 그날이 하나님 작정한 날이에요. 택하여 부르신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고 교만한 자가 거만한 자가 여러분 신상 명세서 써가지고 등록카드를 써가지고 소위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당당히 들고 나가가 등록한 사람이 본인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기가 차가지고 등록카드를 받아주시고 마치고 내 만나러 가라 하죠.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럼 좋아야죠. 집에 가면 전쟁이에요. 전쟁이요. 종교 전쟁이요. 기독교와 불교가 전쟁입니다. 전애들은 한통속인데 저는 혼자서 여러 혈혈 당신은 혼자서요. 맨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취방에 와가 울고 불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속이 덜 풀려져가 어디로? 예배당 가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가족들이 저를 저렇게 괴롭힙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그래 밤새도록 땡깡 부리는 거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집에 가면 박살나고 자취방 오면은 던지나보고 예배당 가면 너무 괴로우니까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사탄보다 더 심각해요. 철저한 영적 전쟁입니다. 안 봐줘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매주일마다 집에 가는데 집에 가가 교복 벗어놓고 일복 갈아입고 점심도 안 먹고요. 바로 들판에 뛰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구르마 끌고 전기질하고 지게질하고 삽질하고 꽃게질 낫질하고 다 더 열심히 노가다라. 더 열심히. 구르마 끌고 어른들 태아가 찬송가 보름에 지르고 할렐루야. 뭐 한 거예요? 구워 삶는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구워 삶는 거예요. 전도를 말로는 안 돼요. 달아 빠져가지고 다 알아. 교회를 너무 잘 알아. 말로는 안 통해요. 그럼 뭐하러? 행동으로, 행동 전도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 다 했어요. 부모가 시키지 않는 일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자취방 오면 또 예배당 가가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학교 가면서 들러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용서해라. 따라합시다. 용서해 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사랑해라.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그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말은 쉬운데 안 쉬워요. 현실인데. 세 번째는요, 복을 빌어주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제는 복을 빌어주라고. 나 못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복을 빌어주면 난 못해요. 그랬다는 끝까지 복을 빌어주랍니다. 울면서 탄식하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방학할 때 집에 갔더니 아버지, 어머니, 막내 동생이 교회 등록해가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공부했습니다. 뭐하게? 신학대학 가려고. 신학교 가려고. 그 교회 교단이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대학교 가려고, 신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끝날 때부터 고등학교 시험 공부를 했어요. 시험 쳤고 원서 썼고요. 이제는 제출하면 신학교 다니게 되는데 돈이 없네. 돈이. 여러분 원서는 썼는데 거기 갈 차비하고 그 원서를 여러분 제출할 돈이 없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했더니 식구들 다 몰려와가지고 못하게 떼싸움을 한 겁니다. 떼싸움 혼자서. 어떻게? 결국 못했죠. 식구들이 다 막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럼 마하게 또 노가다로 가는 겁니다. 이명식 전도를 좋아하는 노가다. 돈 벌러. 근데 그게 재미있습니까? 없어요. 돈 벌어마고 좋아하니까 당신들 다 하세요. 다 던져주고 자비하고 헌금만 띠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임마누엘 함께 하셨고. 그렇게 길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병이 들게 만들면서 위궤양을 알으면서 위궤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살고 싶으면 입원하라는데요. 날마다 배를 움켜쥐고 새벽 4시만 되면 1시간 넘게 뒹굴어요. 온몸에 땀 범벅이 돼가 간곳이 끝까지 버텼어요. 죽자고. 근데 누나가 신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까 온몸에 범벅대가 아가 뒹굴고 있으니까 전화해가 이제 그때서야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다 상했어요. 다. 장이. 부산대학병원에 여러분 특진 의사도 100% 인정하는 게 재발이다. 재발. 못 산다. 살려면 다 끊어라. 생각하지 마라. 바보 병신이 돼야 산다. 바보 병신. 그게 특진 의사의 여러분 진단서인데 처방인데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자극적인데 다 피하라. 여러분 약은 한 주먹씩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졌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이 연애질하면서 결혼해가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봤으니까 알 거고 여러분 강씨 집안 조땡빛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고집으로 똘똘 뭉친 집안에 집사람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들은 놔두고 며느리 앉혀놓고 새벽 4시에 돈 벌러 안 갈래 죽였어요. 향기를 뱃속에 안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게 괜찮지 않고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김을 주셨어요. 기독교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써 주셨고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했다면 그렇게 여러분 정인된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할렐루야.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집사람이 저한테 섞였어요. 모태신앙이. 저는 중간에 예수 믿었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낚여가지고 섞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저러면 성령 겁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끌고 오셔야죠. 그러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통하는 피하라. 혼합 종교 피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누구 읽을 차례입니까? 정선영 권사 시작.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멸망받은 때부터 사마리아를 점령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절통이라고 생각했기에 스바에는 나와서 자신들도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니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해갑니까? 여러분 통혼회가 혼합 종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완전히 그냥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성전 건축했는데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혼혈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끼워달라. 그래서 안 된다. 혼혈적이라 안 된다. 어디 이방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그러나 안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봅시다. 그 밑에 에스라 4장 1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있답다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마구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저기할 때까지 관리들의 뭘 주고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마구 막았으며 또 아수르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서 마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었다. 사마리아인들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해가 사마리아로 여러분 그렇게 섞어서 혼혈족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끼어달라 안 된다 했더니 이렇게 여러분 원수가 되어 대적자가 되가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져가 못하게 중단시켰다. 못했죠. 사탄은 그들을 끝까지 이용해 먹고 못하고로 방해하고 있었다. 스룹바벨은 강양계자매 시작. 스룹바벨은 사마리아인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방해꾼들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게 되었고 이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의 중단에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계와 이명식 전도사 시작.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료하며 중단된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악한 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수치를 주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김광자 권사 시작. 우리는 나를 위해 육신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이요. 우리도 주님처럼 육신의 성전이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영화의 몸의 성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들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히 8.15 특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신다니까 이후로 펼쳐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 그 나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제 경제가 좀 활성화되어 가는데요. 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가 무난히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이전처럼 선진국으로 면모를 날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가하고 전도와 선교가 다시금 불이 붙고 일어나는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울러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들 기도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7조 분량 30분 분량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행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 가는 자로서 풍요를 누리며 부유한 자로서 넉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고 어떤 살아가며 영영 있는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덕을 끼치고 아버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나라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대해 주시옵소서. 오주님